오늘은 이제 십계명 제4계명 공부하겠습니다. 4계명. 자, 십계명은 정언명법이다 그랬죠? 가언명법이 아니고 정언명법이다 그랬습니다. 정언명법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관심도 없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율법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이후에 이제 상세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십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거라 그랬어요. 적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의 농경사회 속에서 다 그들의 삶에 맞게 적용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뿌리를 잡고 올라오면은 10개의 계명으로 다 이렇게 축약이 되고 10개의 계명은 다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 믿게 요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나머지는 이 두 개에 대한 다 주회에 불과합니다. 주회. 자, 오늘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3계명 공부했죠. 뭐라고 공부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의미들 공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또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들어보시고 좀 또 제가 좀 다르게 했거나 보완해서 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명기에도 또 강의할 때 한번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5계명 뭐로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이제 4계명인데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계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첫째 하나님과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또 인간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육적으로도 병들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은 굉장히 중요한 이 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하고 조금 이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또 통합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로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엿새 동안에 만들고 일곱째 날 내가 안식했다. 그렇게 말하죠? 쉬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정말 열심히 창조하시고 일주일 되는 날은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한 날로 만들었다, 구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쉬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십니다. 요즘 이제 창세기 1장 2장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으로 지금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조론과 관계해가지고 창세기 1, 2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또 틈틈이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들을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은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주일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켰던 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때 안식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이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이 말하고. 자, 좋았다, 그 말은 제가 히브리 말로 여러분 하나 이제 절대 잊지 마, 토브라 그러죠. 토브. 토브. 저기 어디 식당에 가니까 이름이 토브더라고. 토브. 그래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았죠. 그러니까 이 좋았다, 그 말은 손볼 필요가 없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더 이상 뭐 손볼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게 온전함을 말해요. 온전함, 완전함.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음, 부족함이 없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뭘 만들고 더 이상 좋았다 그랬어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창조하셨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영훈 집사님 기도를 하셨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지성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이 우주를 이야기하면서 다 지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세계관 책들도 많이 읽었고 제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하늘에 별이 몇 개, 그 은하계가 몇 개 있고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뭐 5천억 개가 있고 그냥 우주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사고를 하면은 믿음이 더 확 꼬여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저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늘의 별들이 요새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은 그냥 산동네막 엄청나게 막 옛날에 어두울 때 하늘의 별이 보이면 정말 저게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믿음이 더 확 꼬여져요. 이 믿음이.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동안 다 창조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부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쉬시고 그냥 그 안식이 계속되는 날이죠. 안식일, 쉬신 날인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온전함이 성경에서 보면은 죽음이 없고, 그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만이 있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 창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샬롬.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좀 샬롬, 그 인사말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예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상태인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걸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불안거리가, 슬픈 일도 많고 병도 많고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각 사람에 따라서 누리는 양은 다 달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이, 에덴은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의 동산. 그런 게 다 없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안식이 깨졌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안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안식 깨졌어요.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언약 신학으로 공부할 때 보면 거의가 관계 회복의 용어들이에요. 관계 회복. 자, 하나님 떠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꽃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얘가 저쪽에 있을 때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피어 있지만은 딱 꺾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한 일주일은 이렇게 이쁘게 있죠. 그러나 일주일 후면 다 병들고 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100살도 못 살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고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거죠. 샬롬.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려요.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이 돼요. 자, 이는 인간에게 뭐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디 휴가 가서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뭐 안식이 되나요? 잠깐 너무 좋다 그러지만 또 숙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밀려와? 이 세상 일들이 다 밀려오잖아요.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스스로 깨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시고 인간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게 안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루를 정하시고 그날 쉬게 하신 거예요.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그래서 원래 뜻이 샤바트라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쉰다, 쉬다, 쉰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안식이 필요한데 하나는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고 하나는 육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둘 다 쉬어야 돼요.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과 영이 쉬지 못하면 병들죠. 내 영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쉬어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돼요. 타락한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조금 더 벌려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모든 돈 버는 일, 자기를 위한 일, 노동으로부터 다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육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 규례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규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가? 그날은 무슨 율법으로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지켜라 하는 법령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자체를 우상화해가지고 그 날을 마치 무슨 법으로 만들어서 막 괴롭혔잖아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거냐.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걸 거꾸로 한 거죠, 유대인들. 안식일 날을 우상화 시켜버려가지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식일 규례를 이유를 말씀하셨고 규례를 주시는데,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예요. 기억하다와 거룩하게 지키다. 기억해야 돼. 안식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면 안식일이 있다는 것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잃어버릴까봐 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돌이나 무슨 단추나 이런 걸 하나씩 넣었다 그래요. 월요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일이네. 철저하게 주일을 지킨 거죠. 우리 청교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고 신대륙에 가서도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고 뭐 학교 짓고 뭐 관공서 짓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이 오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자, 기억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면 뭐예요? 기억하고 그날 딴 거 하면 되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날은 다른 6일과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 요즘 어떤 사람들이 7일은 다 똑같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구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6일과 일곱째 날은 구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뭐합니까? 뭘 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쉬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뭐 5일 근무하는데, 5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논쟁이 좀 되다가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요새 다 5일도 뭐 덜 쉰다고 4일 쉬자고 막 그러는데, 원래 성경의 원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깊은 연구들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5일, 요새는 5일 일하고 해도 이렇게 잘 사니까 그럼 그 5일 일하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이틀을 좀 더 이왕에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이틀이, 하나님이 주신 이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쓰여질 수 있어요. 요즘 현대사회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연휴가 생기면 뭐 저기 어쪽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3분의 1이 없다 그러잖아요. 텅텅 비고. 하나님 가만 둘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하루는 구별해야 되는데, 신명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출애굽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시켰죠. 신명기 본문은 좀 달라요. 신명기 본문 5장 15절, 신명기 5장입니다. 15장이 아니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는 부모 세대죠. 출애굽 1세대. 1세대들에게는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에 있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40년 후에죠. 이제 40년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세오경에서 합치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세상 일하면 안 되고, 그날을 하루를 특별히 다른 날과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일날 공부했죠.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 교회 오면서 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를, 여기 출애굽한 하나님이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이 땅에. 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안식일.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내가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해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 여러분의 안식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노동을 금하라 그랬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그동안 우리 보수교회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막 주일날 교제하고 주일학교에서 게임하고 그러는 장로님들 혼나고, 그런데 장로님들은 주일날 싸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안식일을 범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나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에만 방점을 둔 거예요. 그 의미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도 아주 극보수 교회 가면 이제 막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날 자기 자신이 육체적인 노동을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나만 쉬어. 그럼 종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도 쉬고 누구도 쉬어야 돼. 너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종들도 다 쉬어야 되고, 심지어 또 누구도 쉬어야 돼요. 동물들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소와 뭐 이런 소도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노동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아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날을 쉬어야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이고 노동, 이 육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안식일 날 모든 노동을 금한 것은 육체적인 쉼을 위한 것인데 자기의 쉼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쉬게 하기 위함이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특히 사회 약자들은 6일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어요.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쉼과 건강을 위하여 안식일날 노동을 금한 거예요. 너도 쉬고 너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도 쉬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교회 CEO예요, 사장님이에요. 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쉬고 나머지 회사 직원들은 다 와서 일하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는 예배드리고 직원들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긴 다 쉬게라 그랬잖아요. 내가 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안식을 줘야 돼요. 같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육체적인 쉼이 필요해. 우리가 안 그러면 병들어요.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약자들도 쉼을 갖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영적인 하나님과 예배와 또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옛날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믿음 좋은 고등학교 3학년이 기독교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거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주일날, 요새 이제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공부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쭉 안식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원래는 일주일 동안 네가 정말 학교 학생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은 쉬어도 된다. 안식일. 쉬는 게 맞다. 안식일이라. 그래야 내도 쉬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원래는 진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면 주일날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요새 입시와 막 이런 게 불안해.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다 하는 이후에 이제 집에 가서 오후에는 뭐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에. 그러나 원래 진짜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전교 1, 2대 가던 친구들, 뭐 저는 아니고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얘기해 보면, 아이 뭐 사실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된다. 여름 수련회 다 가도 걔네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거나 주일날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가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뭐 학원에 안 노는데 학원 보내야지, 뭐 어디 도장 뭐 놀러 가는데 보내야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아이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 프로바둑 기사 중에 조혜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 기사, 얼마 전까지 1등이었는데 요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조금 이제 들어갔는데, 이 아시안 게임인가 거기 나가서 주일날 매치가 붙었어요. 게임을 안 나갑니다. 이 친구가. 나는 안식일 날은 안 합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다른 날 해주세요. 다른 날. 그래서 지금도 그 조현 선수랑 바둑 그 매치할 때 주일날 안 잡아요. 그 주일날 잡으면 그건 기권해버려요.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뭐 신학적으로 어떤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소홀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시요? 31분 해봤어요. 이제 끝내야지. 자, 셋째는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은 6일 동안 자기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일 동안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다 보면은 자기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 어디로 가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해. 그럼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죄를 져요, 6일 동안.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주일날 와서 그 모든 걸 안 하잖아. 돈을 못 벌잖아, 안 하면. 그러면서 오직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우상화하고 절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그런 것들을 내가 우상화하고 절대화한 것, 제일 소중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거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안 지키면 그래서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한번 간단히, 넷째, 안식일 날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군인들이죠. 군인들. 한번 열왕기하 11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거 뭐냐면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다윗 왕권을 세울 때 일인데, 군인들은 다 읽으면 군인들이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호위하는 군들이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 날에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다도 안식일 뭐 주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옛날에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럼 저녁에 한전도 다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에 놀면 오후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럼 전기 다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낮 예배 다 끄고 에어컨 다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 택시 타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놀면 어떻게 타고 여기 다 옵니까? 예?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죠. 박윤선 박사라고 우리 교단 유명한 그 주석학자인데, 그분이 그 주일날 선교사님 손님들이 인천 배까지 배웅했다고 그걸로 공격을 당했어요. 정치적으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장례식 치르는데 안식일은 아닌데 관을 만졌다고 결국 이게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와서 저한테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듣긴 주워 들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다 일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 모든 절기와 날을 폐했다 그래.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지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물론 율법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 왜? 율법으로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야 돼요. 그럼 사형시켜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거의 다 사형시켜야 돼요. 하나님 다 죽여야 돼요.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폐지됐지만 그 안식일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모든 육체로부터 쉼을 갖고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날이고, 이 원리는 이 주일날로 그대로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구원과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초대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기독교인의 안식일. 그래서 우리 주일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완성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율법적인 의미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안식일날 지키라고 하신 그 원리는 주일날도 그대로 똑같다는 거. 그래서 안식일 폐지됐으니까 7일이 다 똑같은 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학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을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이제 우린 주일이라 그러겠어요.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일날 나 자신을 위한 모든 도동을 쉬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